막 수요 예배 때 특별한 시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힘든지 가서 선교하시는데 우리 키르기스탄 우리 선교하시는 이영동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사역하시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모교와도 같은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로 나간 지 14년 됐는데 세 번째로 와서 보고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지난 6월에 키르기스탄에 저희가 혼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몸이 아파서 혼자 두고 갔죠. 많이 돌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선교회에서 선교회까지 보내주셔서 혼자 키르기스탄에 갔지만은 한 6개월 동안 은혜스럽게 선교를 잘하고 왔습니다. 집사람도 와야 되는데 손녀 둘이 지금 저 밑에 할머니랑 같이 있어가지고 박 권사님도 같이 오자고 그랬더니만 다리가 좀 아프시다고 그래서 저 혼자 왔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함께 선교를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주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첫 번째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 유언으로 주신 말씀은 자녀들이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애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저희들에게 분부한 지상명령이 마음에 꽂혀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요. 또 선교를 지금 해야 될 그 때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날은 선교가 온 땅에 다 되어야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선교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저희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제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희들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된 때가 2004년도 4월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벌써 한 14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년이 다 돼가요.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 나갈 때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정착하는데 참으로 쉽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53살이었는데 뒤늦게 파송받은지라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살다가 하나님 불러주셔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6년간 선교를 하는 동안에 저는 치과 사역을 했고 아내는 미용과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 지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난민 마을에 4개의 가정에 한 20명 되는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같이 전도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한 10명 정도 세례를 줬고요. 치과 의사, 저희들이 치과하고 기공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는데 그 중에 2명의 치과 의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기공사 2명이 그 세례를 받고, 지금은 저희들이 나누어준 그 치과 장비를 가지고 3곳에서 그렇게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찔러 오는 소식이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하고 그렇게 하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프간 안전이 이제 극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 5월 달에 그 바로 위에 나라인 그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 나라의 하나예요. 아까 우리 님께서 그 파르시, 그 페르시아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이란하고 아프간하고 그리고 이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 국가예요. 거기는 언어가 같습니다. 파르시, 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하는 게 있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4년 동안 아내와 함께해서 미용 사역을 하고 미용 학원을 하면서 10명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8명 아이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런 그 미용학교가 하나의 일터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서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여자분 있죠.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쪽 교회 전부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신장이 나쁜 환자들을 위해서 투석병원을 거의 다 이렇게 준비하다가 미국 본부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그 권고를 받고 중단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미국 본부에서는 저를 뉴욕에 올라와서, 뉴욕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그 무슬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선교를 해보라고 권해가지고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제가 그 퀸스에 있는 그 포레스트 힐, 그 레고파크 쪽에 그 주이시들이,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브루클린하고 그곳에서 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저희들 가정 모임으로 모이다가 금년 제가 4월 달에 그 선교사님, 저 그림에 보면은 그 안패 넥타이 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크라이나에서 12년 동안 선교를 했던 우즈벡 고려인 4세입니다. 송요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초청해서 퀸스 장로교회 아시죠? 큰 교회, 거기에 러시아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4월 달에 시작을 하고 저는 7월 달에 다시 이번에는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이제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뭐 여러 나라 그 백성들을, 키르기스탄은 그 중앙아시아 가운데서 그래도 선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돼 있어요. 박해도 심하지 않고 기사도 잘 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앞으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의 그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키르기스탄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거기에 있는 그 대학이 있어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결을 해가지고 후학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서 젊은 아이들을 이쪽으로 유학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결론을 맺고 사역을 이제 방향을 정했죠.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려면은 저희들이 바깥에 나왔다 다시 들어와야만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1년짜리 비자를.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와서 종합 진단을 받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요 가슴에 조만한 그 종양이 생겨가지고 검사를 받고 아주 그 초기에 그 유방암 그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온 김에
그 수술을 받고 항암을 끝내고 좀 많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나서는 7월 달에 혼자 남겨두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기서 같이 미국 사람들은 같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아픈데 당신 혼자만 그 가서 선교를 하냐고. 그렇지만 제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여기 같이 있어봐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들었어요. 왜 내가 가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설득을 하더니 이해가 되는가 봐요. 부부가 떨어져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은 저희 그 CNM의 그 선교 역사 가운데서 140년 동안 제가 처음으로 깼어요. 그 역사를 설득을 해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하나님 일이 먼저지. 부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걸 먼저로 생각한다. 누구에게든지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우리 한국의 부부들은 남자 여자가 가끔 떨어지는 걸 원한다. 매일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 뭐 정말 지겨워한다. 그러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서 남편의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꿈을 자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굉장히 아파한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제가 혼자지만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훨씬 마음이 기쁘고 병도 빨리 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더니만 저가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키르기스탄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잠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그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천산산맥이 있고요. 이스쿨 호수라든지 이런 그 산과 호수 평화가 그 평화 같은 것이 조화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구는 겨우 600만 명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타지키스탄이 있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중국이 연해져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아주 그 네 개 나라에 꽉 쌓여 있는 그 랜드락, 그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랜드락 컨트리입니다. 7개 그 리전, 프로빈스가 있는데, 뭐 이스쿨, 그 수도가 있는 그 비시케크 수도가 있는 이스쿨, 추이스카야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탈라스라고 해서 저쪽에 이제 그 서쪽에 탈라스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 수력 발전소가 많이 있고 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스쿨이라고 호수가 세계에서 그 고지에 고원도시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두 번째로 가장 큰 그런 호수가 키르기스탄에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냥 그 키르기스탄 그러면은 그 이스쿨 호수를 꼭 생각할 만큼 굉장히 커요. 바다같이 큽니다. 그곳에 여름이면은 전부 가서 수영들을 하고 놀고, 카자흐스탄에서 타지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또 선교사들도 그쪽에서 세미나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그 프로빈스를 설명하는데 그 남쪽에 보면 오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 그 오시 지역에서 우즈벡 거민들하고 그 현지 그 키르기스 민족하고 분기가 일어나 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죽었었어요. 그 일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키르기스의 그 정치 형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유르타라고 해서 그 유목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 이따가 사진에 나오는데요. 그거를 상징하고 거기에 이렇게 태양이 막 비치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은 랜드 오브 선, 태양의 나라 또기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 자체도 저렇게 유르타에 태양이 퍼져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는 그 아까 추이스카야 그 주에 있는 비시케크이고요. 비시케크의 인구는 한 90만 명 정도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뭐 물론 정치, 경제, 무슨 교육,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이죠. 매우 아름답고 또 잘 짜여져 있고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한 80년 정도
그 러시아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참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목회 못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잘 그 사회 구조가 잘 돼 있는지 놀랄 정도로 다 잘 돼 있어. 아주 편리하고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파미르 공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스탄에 그 한 59개 종족이 있는데 주요 종족은 그 키르기스 피플이에요. 그 트라이브인데 저 가족이 제가 처음 가서 만난 그 키르기스 민족인데 이분들이 타지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언어를. 이 타지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은 같이 붙어 있거든요. 할머니랑 그 아버지랑 뭐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딸도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타지거를 완벽하게 해요. 제가 타지거를 하기 때문에 파르시를 하기 때문에 같이 금방 그 가족이랑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키르기스 피플들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러시아 종족이 한 15%, 우즈벡 종족들이 한 10%,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신장 쪽에 있는 그 위구르 종족들이 한 5%, 그리고 심지어는 둔간 피플이라고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들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네들 그 종교를 찾아서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고려인도 한 5% 정도, 한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레이스키라 그러죠. 코리안 키르기스가 한 10,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꽃을 보세요. 전체 그 평평한 그 야산이 꽃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뭐 사진 작가들이 와갖고 사진을 찍어도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여름이 되면은 이젠 아까 말씀드렸던 유르타가 바로 저것인데요. 여름이 되면은 그 나라는 러시아 문명을 갖고 있어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름 한 달 동안 특히 7월 한 달 동안은 완전히 시내가 빌 정도로다가 휴가를 갑니다. 그런 거 놀고 뭐 먹고 그러는 거는 아주 남들이 부러울까 봐서 얼마나 잘 먹고 노는지 몰라요. 러시아 문명이 그렇거든요. 네, 가을이 되면은 뭐 단풍도 아름답고 천산에 그 하얀 그 스노캡 된 그런 산하고 어울려져 가지고요. 그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CLS라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그 낙엽을 맞으면서 막 그냥 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섬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 스노우플라워, 그러니까 나무에 눈이 오면은 그 나무에 꽃이 폈는데 그 아름답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하얘가지고 그 사람들은 화이트 아스팔트라고 그래요. 그곳에서도 쌩쌩쌩 잘 달리고 다니고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언어 공부 마치고 이제 작년 겨울에, 이번 겨울 말고 그 작년 겨울에 오는 걸 하나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내 미국에 와가지고서 이 병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아름답죠? 겨울 되면 정말 중앙아시아가 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진베코브가 있는데 이분이 59세인데 전 바로 정권의 프라임 미니스터를 하신 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백성들이 아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은 행역열에 불타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아프간, 타직, 키르기스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미래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두 개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케인 대학이라고 케인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그 경영학을 가르치시던 닥터 홀신 그분이 가서 2012년도에 그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처음에는 그 경영학과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그리고 언어 통번역과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초에 감사하게도 4년제로다가 승격이 되어가지고 저 그림은 금년에 그 입학식 할 때 한 9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저도 저 뒤에 나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Principles of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 섬기는 리더의 그 원칙, 결국은 섬기는 리더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직접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한 학기 이제 마치고 왔는데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직접 예수님을 못 전하지만은 제가 강의를 하면 알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믿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는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 클래스는 내가 선생님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하면서 한다. 저희 클래스에 한 4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재밌는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또 발표를 하면서 그 강의 시간마다 그 퍼스널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어렸을 때 그리고 티네이저 때 그리고 이제는 성장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거의 다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를 잃든다든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걔네들 나도 그랬다. 그것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뭐 학생과 교수의 관계보다도 제 손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그러면 이제 상담이 들어오고 그러면 상담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님께로 많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그 3명의 리더가 제가 2명의 리더를 세워놨는데 걔네들이 지금 그 기숙사에 한 40명 정도가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현지인들은 가르치면 괜찮거든요. 매일 가르칩니다. 이따 제가 그 울란이라는 형제하고 율리아라는 자매가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학생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키는지 몰라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말이 되면은 저희 집으로 이렇게 걔네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 조그맣게 이제 펠로우십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보이는 그 학생이 그 고려인 그 율리아예요. 22살밖에 안 났는데 얼마나 그 영어를 잘하고 또 러시아 말은 자기 말이니까 너무 잘하죠. 제 통역도 맡아주고 있고요. 찬양 인도를 한다고 지금 기타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난 여름에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복음학교를 하시거든요. 거기에를 그 우리 율리아하고 빛가하고 발레리아하고 3명을 제가 보냈어요. 참석하라고. 참석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쟤는 복음을 위해 살겠대요. 제가 기도하기로는 졸업 맡으면은 미국에 데려다가 신학교를 보낼까 해요. 그래서는 여기 미국에 있는 그 러시아 말을 쓰는 교회에 그 영어를 쓰는 2세들이 많은데 제대로 지도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율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저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있는 애가 울란에 걔는 러시아 계통의 키르기스탄 사람입니다. 걔는 주로 그 말씀 사역을 잘하고요. 제가 지금 그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학생인데
체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배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구하고 축구부 만들어서 축구하고 그러는데 그 축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친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으로 이끄는 아주 귀한 학생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숙사에서의 모임, 그리고 또 주말이면은 또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의 모임, 이와 같은 일들을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그곳에서 타직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난민 마을에서 타직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타직에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목사는 하는 수 없어요. 교회를 해야 돼요. 의사는 병원을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그 교회를 하나 내야 되겠다. 선교의 완성은 교회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프간 학생 한 명이 들어왔어요. 유학생이. 그리고 타직에서 온 두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다 믿는 아이들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바로 학교 근처에 그 케인 대학 근처에 이바노프칸데 그 근처에 로스프런트라는 곳에 그 타지키스탄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받아줬어요. 한 2,000명인가를 받아줬는데 그 사람들이 분포가 돼가지고서 마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근데 이분들은 와서 타직말만 열심히 하지 러시아말을 잘 안 배워. 그래갖고서는 굉장히 힘든가 봐요. 학교를 방문했더니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제가 CDP 센터 얘기인데 거기에 그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요. 한국 기아대책 있죠. 거기에서 CDP는 Children's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어린이 개발 사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학교에 방과 후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5개 학교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한 1,500명 정도가 학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이제 있으면서 바로 학교에서 가까워 가지고 거기를 몇 번 데리고 갔어요. 얘네들이 우리 타직인들에게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우리가 혹시 내년쯤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쪽에를 벌써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과 이동 세트를 가지고 가서 치과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벌써 타직에 남미 오는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그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하자고 그래요. 모임을 하자고. 타직말을 하니까 자기네 언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와서 우리랑 같이 아이들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 CDP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제 꿈이 이렇게 타직 패밀리들이 그쪽에서 그 가정에서든지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큰 꿈으로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대학에서 가보니까 학생들이 한 90명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가난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튜이션을 제때 내지를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저도 장학위원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그곳에 한 4명 정도에게 그 장학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메림이라고 사진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현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자녀가 8명이에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낳죠. 그런데 교인이 한 150명 되는데 교회에서 받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8명 아이들 전부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메림이 4번째 딸인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연락을 했더니만 장학금을 주자. 한 달에 한 100불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치 이렇게 장학금을 줬어요. 얼마나 장학증서를 주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이 모여서 제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인들이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주님의 교회에 너네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외에 알리쉘, 율리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울란 이렇게 4명의 학생에게 제가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 현재도 14명인가가 아직도 등록금을 못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뭐 그런데 동참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뉴저지 연합장로교회에서 좀 동참하시면은 좋은 그런 그 장학금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CLS라는 학교를 만나게 했는데 저는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2번. CLS라는 것은 Chewy Leadership Training School이라는 뜻인데요. 한국 기아대 측에서 13년 전에 세운 키르기스 미래 지도자 훈련 학교입니다. 영어 반을 20명 뽑고 그리고 한국어 반을 20명을 뽑아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물론 합숙시키면서 시킵니다. 그들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가난한 그 농군학교 있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합니다. 5시부터 구보를 합니다. 그러고는 6시부터 명상을 하고요. 명상한 다음에 그 명상한 거를 그 저널을 그 다이어리를 쓰게 만듭니다. 이게 전부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침을 먹고 8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빡시게 공부를 시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고는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도 같이 나가고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리더로서 필요한 일들을 그리고 이제 언어로 이제 훈련이 돼 가지고 취직도 할 수 있고 특히 한국어과에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데 9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2급, 3급을 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는 한국으로다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한국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한국에 취업하면은 키르기스탄에서는 한 달에 150불도 못 받는데 한국에 가면 최소한 1,500불은 받거든요. 거기서 한 5년만 근무하면요. 갔다 와서 집 사고 차 사고 다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취업해서 갔다 오는 것이 꿈이에요. 갔다 오면 소위 팔자가 피니까.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가려고 그러고요. 이런 한국에 대한 향수, 그리움, 그리고 영어를 배우면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서 두바이에 가서 취직해서 또 일을 하면 1,500불 받는데요. 영어 공부하는 애들은 주로 두바이 가서 일하겠다 그러고 미국은 꿈도 못 꾸고요. 그와 같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그 나라에 필요한 리더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 가운데서 저는 2명에게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영어반에 1명, 한국어반에 1명씩을 주는데 2애가 전부 다 하나는 아드나이고 23살이에요. 옆에 있는 까니께 걔는 22살인데 전부 다 각 반에서 1등을 합니다. 제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감사한 일은 매월 장학금을 줘요. 한 달에 거기는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값이 얼마냐면 4,500숨. 결국 80불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죠. 그 기아대책 한국본부에서 반 이상이 1년에 한 5만 불 정도가 와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해가지고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제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2등한 차석한 애가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2등하는 애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에게. 얘네들은 1등이 언제든 시험 보면은. 그렇지만 제가 장학금 주는 애가 공부도 잘하고 또 생활도 모범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다 둘 다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결과로 해서 제가 5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5개월 동안에 4명의 신자가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슬림들 시골에서 온 애들은 대개 무슬림인데 굉장히 강해요. 걔네들 그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가정에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런 아이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선생님들이나 또 제나 스태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지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의 학생이 4명의 무슬림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들이 교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 9개월마다 이제 40명씩 들어오거든요. 이 가운데서 나온 아이들이 정말 그 나라의 키르기스의 리더 아니면은 키르기스의 그 교회의 그 리더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그 케인이나 CLS 그 두 학교가 주중에만 기숙사에서 지낼 수가 있는데 주말이 되면은 그 기숙사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머물러야 되지 머물 수 없는 그런 템포러리 쉘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집에 제가 화장실을 이렇게 조립해서 아이들 들어오면은 화장을 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집 지하실에
애들이 와서 모임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것이 꽉 차기를 원하는데 지금 비식회계 좀 학교가 있는 곳하고 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가면 이사를 합니다. 학교 근처에. 그래서 비식회계에서 하던 그런 모임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을의 교회 이렇게 생겨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 힘으로는 못해요. 가서 보니까 각 지역에 이미 잘 훈련된 교회 리더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쿨 호수 근처에 있는 까락굴이라는 동네에 교회 리더들하고 제가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심히들 지금 전도하고 교회를 하는데 뭐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모이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 조금 서포트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요거는 나른이라고 중부 쪽에 있는데 원래 이 나른 지역이 키르기스탄의 교회가 처음 시작한 성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출신들이 두 학교에도 많이 와 있어요. 제가 나름 갔다 왔다 누구 만났다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저를 신뢰하고 자기 동네로 와봤으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선교지는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요.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 지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런 지도자들과 같이 지금 비시케기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가 칸트예요. 거기에 지금 CLS가 있고 거기에서 한 30분 가면은 이바노프카라고 있는데 그쪽에 케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토코목이라는 곳인데 이쪽에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는 그쪽에 교회들을 세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쪽에 이제 동쪽으로 이스트워드 쪽으로 해서 교회들을 좀 많이 세워 나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을 갖고 이제는 돌아가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아내예요. 남자 혼자서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애들이 와도 성도들이 와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금방 친해지겠어요. 잘 공개해야 되거든요. 먹을 것. 제가 선교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뉴욕에서 선교할 때요. 2년 반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모임에서 식사로 공개한 사람들이 몇 끼를 공개를 했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0 그릇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2년 반 동안에. 2,500 그릇을 공개를 하니까 한 20명 생기고 교회 하자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내년 5월이가 6월이고 이렇게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에서 좀 봉사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선교 가서 그런 영혼 구하는 일, 열방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미안한데 저희 집사람 건강해 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면 두 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정말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원어민 ESL 선생님이 필요해요. 제가 가서 가르치고 현지인들 아무리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원어민이 없으니까 영어 교육이 좀 천찮아요. 국제학교는 전부 다 저희들 그 학교는 영어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알아먹어요. 알아먹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ESL 티처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 한인교회의 1.5세나 2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시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학에서 아까 또 말씀드린 CLS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자 삼고 저랑 같이 교회 개척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혹시 EM에서 그런 자원자들이 있으면은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에서도 지원하고 저희 단체에서 좀 지원하고 해서 좋은 우리 1.5세 2세들이 와서 ESL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여름이 되면은 그 잉글리시 캠프를 해요. 이 잉글리시 캠프가 저도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는데요. 그때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했죠. 그렇게 선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영어를 배우려고 막 군대처럼 몰려와요, 아이들이. 그래서는 그 배우고, 저는 뭣도 모르고 가르쳤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벌써 10년이 되니까 그때 코 묻은 국민학생이 지금은 대학 결혼까지 했어요. 다들 영어를 가르치고 학원에서 그때 영어에 대한 그런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또 영어를 배우면 취직도 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에 국제대학교 대학생 선교에서 그 잉글리시 캠프가 들어와가지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영어 캠프를 했는데요. 이 많은 애들 중에서 5명이 6명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얼마나 그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금년에도 8월 달에 한 4명이나 6명 정도 팀이 와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동참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그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사람이 빨리 회복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이나 6월 달에 와서 저랑 같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좀 또 혼자 들어가는데 혼자 있으면서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제가 그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그 키르키스의 그 크리스찬 처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키르키스에는 그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 인구가요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키르키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전체 3,000명이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요 한 3천만 명이 되는데 아프간 전체에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믿는 아이들이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키르키스는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5,000명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거기 은혜교회라고 LA 은혜교회에서 개척한 은혜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인이 400명이나 됩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한국은 선교사가 강형민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25년 전에 한 400명 정도 모입니다. 예, 1990년도에는 불과 20명이었던 그 빌리버가 믿는 사람들이 2010년도에 한 15,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넘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13,000명, 2,0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또 교인들 가운데서 리더 되시는 분들이 그 잡을 갖기 위해서 러시아로 많이 나갑니다. 그쪽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사역도 중요하지만요. 그러고는 이젠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리더들이 그냥 막 금방금방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막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역자가 됐는데도. 그래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거를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소망을 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두 번째는 이런 거룩한 소명에 영혼 구원하는, 자기 나라 키르키스를 구원할, 영혼으로 영적으로 구원할 그런 리더들, 그 소명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아직까지 잘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살게 되면은 자기의 믿음도 저버리고 더 잘 살려고 더 많이 돈 벌려고 그게 믿는 사람들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혹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이 일이 가장 귀한 거다 내가 생애 중에서 그러고 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많은 사역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리더들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2018년 저희들에게 이제 곧 주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위대한 2018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개인이나 유재지 연합장로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생애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재지 연합장로교회가 전도와 선교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기를 제가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